먼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레위,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율법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아마도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그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7일에 2번 금식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이상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참조로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좀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1년에 며칠을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1번 10일, 2번 5일, 3번 안 해도 된다, 4번 하루. 뭘까요? 틀려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알았습니다. 뭘까요? 안 해도 된다 아니고 4번 하루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인지 그리하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금식하라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 그날이 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한 번만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오든지 또 문제가 삶에 있다면 그들은 자주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을 절대 금하거나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늘 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압제받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금식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광고를 하고 나팔을 부는 거지요. 옛날 시골 동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동네 이장님들이 마을의 스피커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마이크 나오나요?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제가 요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 모임은 제가 가지를 않고 통장님이 가서 인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금식 중이라 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연초 신년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목사님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금식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혹시나 또 몰래 죽먹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고 저 인간 세리보다는 좀 구별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금식만 그렇겠습니까? 봉사도 그렇습니다. 이왕에 하는 봉사, 몰래 하는 봉사보다는 남에게 드러나는 시간에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5년 지나면 자랑이 되는 건 다 합니다. 저분 할아버지가 목사고 저분은 몇 번 교회를 건축하는데 옛날에 집을 들였더라, 뭐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자신의 영성을 가시하고 싶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이렇게 제가 손님으로 왔지만 제가
오늘은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여러분께서 하세요. 저는 먹지 않고 구석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잔치를 하고 있다가 목요일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또 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제 거는 좀 내일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구석에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쫄쫄 굶으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결혼식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실로 대단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 징집되어 갈 때에도 내가 잔치를 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군대 징집에서도 빼줬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하고 교회를 그의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러한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찬양을 보면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로 묘사한 구절들이 이사야와 에스겔에 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기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신음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오리니 그날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 신랑이 온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왔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계식 주차장을 담당하시는 거기 업체 부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창선 전도사님 또래인데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 그런 분이고 교회 집사님인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저에게도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자매 있으면 저를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괜찮은 직장에 성실한 사람인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안 오셨는데 이렇게 캄보디아에 맞선을 보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핸드폰에 결혼식 사진을 찍어 와서 자기 신부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정말 아리따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자랑을 하시고 이렇게 핸드폰이 없어서 자기가
아이폰을 사주고 왔다면서, 그래서 저녁마다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를 못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면 언어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넘어야만이 한국 비자를 내어준답니다. 그래서 이 새 신부는 거기 어학원이죠. 한국 어학원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점수가 넘어서 시험을 합격을 하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축의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뭐 주일날 막 전화만 하면 자기 교회 예배 드리다가도 막 쫓아오고 이러시거든요. 평상시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은지 그게 느껴집니다. 신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마침내 만났는데 그때가 금식해야 할 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이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곤욕과 신문과 죽임을 당하면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막 크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통성기도 그거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 성도 너무 크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답답해서 크게 기도하는데요, 살다 보면요, 너 조용히 기도해 하는데 정말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조금 그런 정도는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면요, 굉장히 중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조금 용납해 주면 어떨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생배 조각에 이렇게 옛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좀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붙인다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뭐 옷이 좀 당겨서 해지고 뭐 조금 뭐 속살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두세요. 포도주 좀 쏟아지면 어때요?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좀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옷을 이렇게 기워서 입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걸 뭘로 설명하나 하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빨랫바구니에 담긴 수건 하나를 끄집어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걸레 아니고 수건입니다.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 보면 수건이 반듯한데
끝에 가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좁아져 가지고 여기 막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수건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면 수건에 면으로 되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감쌀 때에 이렇게 면실로 안 받고 이렇게 열에 약한 나일론 실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버린 겁니다. 이 수건을 건조기에 놓아서 조금 높은 온도로 이렇게 돌리고 나면요, 이렇게 실로 꿰맨 부분이 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건을 확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멀쩡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좁아지면서 맨 끝에는 주름이 이렇게 지게 되는 겁니다. 저 박음질 실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나누어 주는 수건을 보면 저희 집 수건은 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몇 해 노회 기념, 뭐 아니면 무슨 목사 안수 기념, 뭐 이런 수건들인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는다고 이렇게 천을 하나 덧대 가지고 이게 약간 반질반질한 합성 섬유를 같은 것을 붙여서 뭐 목사 몇 해 목사 안수 기념 뭐 누구 드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세탁을 몇 번을 하면요, 수건은 멀쩡한데 그 부분만 쫙 줄어들어 가지고 수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마치 옛날 모래시계처럼 중간에 쭈그러졌다가 끝이 이렇게 다시 펴지는 겁니다. 이게 닦아보면요, 반질반질한 넓은 면적은 좋은데 중간에 주름진 쪽으로 닦으면 이렇게 닦인 부분도 있고 안 닦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예를 드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염소 통가죽입니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다리, 뒤에도 하나 묶어야 되죠. 이렇게 묶어서 그걸 가죽 부대로 쓰는 겁니다. 벗길 때에 찢어지지 않게 잘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 쓰면 가죽 부대가 됩니다. 양가죽은 이렇게 포도주를 발효하는 그런 병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가죽은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부드럽지만 저런 용도로 쓰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 성경책입니다. 요 성경책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모양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 성경책 보면 되게 탐내하세요. 그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뭐 옛날 고서적처럼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성경책 껍데기 리폼한 거거든요. 그때 만든 겁니다. 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새 염소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 안에 뭘 받치고 붙이면 그대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옆에도 쭈글거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붙어서 그 신축성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습니다. 이 포도즙이 이렇게 당분이 발효를 하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포도주는 따로내고 그 아래에 있는 찌꺼기 좋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2차 발효를 시켜서 식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사용한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나 있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발효할 때에 그 발효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굳어진 생각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은 살은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룩을 위한 의식들과 그들의 종교 행위들,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낡은 옷이고 또 묵은 가죽 부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멍난 부분, 헤어진 부분에 절대 하나님의 복음으로 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주님의 은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함께 세워지면 오히려 그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고, 굳어진 그 가죽 부대에 새 생명이 들어갈 때에 가죽 부대도 터지고 그 복음도 쓸데없이 버리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낡은 너희의 경건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즉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시도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자신의 행함으로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껍데기에 내가 의롭다라는 그 생각에 복음의 내용을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금식 논쟁을 뛰어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경건, 내 능력, 나의 명예에 예수님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껍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헤어지고 터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과 혼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은혜의 속성들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른 것을 썩는 것들은 불가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독특합니다.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순수함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며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정결함은 섞여지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습관처럼,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덕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교에 가셔야지 교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믿었고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제 나와왔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특별하고 더 대단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고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고 거기에서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특별한 것이지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예 하고 가는 것은요, 목사가 맨날 싸움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는 바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더 하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내가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 더 하는 것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좀 더 알아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 뒤에 목사 타이틀이 붙고 장로 타이틀이 붙고 권사라는 것이 붙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개조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율법과 은혜를 적당히 맞는 비율로 섞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은혜로 변화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참된 의인은 율법이나 바리새인의 전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나를 돋보이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굳어진 가죽 부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종교, 의식,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마치고 식사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똥 버리듯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랑들, 과거에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들, 세상의 명예들, 내가 배웠던 학벌들, 과거에 교회에 봉사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때에 배설물과 같이 취급하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기의 변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걸 집에 잘 보관하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자, 내가 옛날에 말이지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자랑하고 잘 모셔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조금만 더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 버려야지 하면서 그걸 잘 집에 쌓아두시고 간직하는 것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걸까요? 버리기는 버리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고생해서 내 속에서 나왔는데 냄새라도 한 번 더 맡아보고 버려야지 하는 그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던져버리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굳어진 종교 생활의 껍데기에 성령 하나님의 변화를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그 외적인 껍데기에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용서와 사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이들에게 교회를 위한 희생과 양보는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의롭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것만 심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독 읽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적당히 함께 버무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얹어서 돋보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헤어짐만 심해질 것이요, 결국 그 자신의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직 은혜만을 바라게 해달라고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 던져버리고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일으키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만 기도드리겠습니다.